자, 요한복음 12장 37절부터 50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라.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두움에 가지 않게 함이로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한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번 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옛 틀에서 벗어나야. 자, 우리가 지난주에 받은 말씀을 잠깐 먼저 우리 살펴봅시다. 지난주에 우리는 우리가 어떤 길을 가야 된다고 했냐?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서 가야 된다 했습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은 어떤 길이라고 했죠?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은 세 가지가 결단이 필요한 길입니다. 첫 번째는 자기를 먼저 부인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나를 부인한다는 거 그게 너무 어렵습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은 나를 없애버리라는 거거든요. 그게 쉽지 않죠. 사실 인생이란 게 다 자기중심적인데 그 나를 없애버리라는 게 그게 어디 쉬운 일이겠습니까? 사람들은 다 자기중심으로 살아가는데,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이 나를 없애버려야 돼요. 툭하면 삐지는 나, 툭하면 신경질 나는 나, 그죠? 율법적인 나, 상처 입은 나, 또 자존심 강한 나, 교만한 나, 그런 모든 나를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정말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사실 부부싸움 많이 하는 사람들도 이게 안 돼야 그런 거거든. 그죠? 너무 자기가 강해. 그러니까 힘든 거죠. 여러분, 오늘부터 나를 다 없애버리세요. 오직 여러분 안에 누구만 남게 해요? 그리스도만 남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는 주님이 주신 십자가가 있습니다. 각자에게 주신 게 다 있어요. 다 달라요. 저는 여러분들이 저한테 십자가예요.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온전히 세워가는 거, 그게 제가 평생 지고 갈 일이죠. 여러분들은 어떤 십자가를 갖고 있어요? 우리 구역장은 구역원들을 살려야 될 십자가 갖고 있어요. 그죠? 또 여러분은 각자 직장이 있어요. 그 직장을 복음화해야 될 십자가 있어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 살려야 될 십자가 있어요. 우리 학생들은 공부, 그게 세계복음화 위한 공부가 돼야 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오라.
십자가를 진다는 말은 쉬운 길은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세계복음화 상관없이 그냥 내 자신만을 위해 산다면 인생은 그리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거 내가 포기해야 될 게 많죠. 예. 내가 내려놓을 게 너무 많아요. 양보할 것도 많아요. 예. 배려해야 될 게 많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은 나에게 있어서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그것은 배설물이기 때문에 내가 다 버릴 수 있어요. 왜?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란 말은 여러분이 주신 사명이에요. 이걸 지고 가는 겁니다. 이걸 지고 우리는 순종하는데요. 순종도 여러 질이 있어요. 억지로 그냥 막 부모가 두드려 패니까 억지로 순종하는 애가 있고, 너무 부모님을 존경해서 부모님 말씀이란 맞습니다. 부모님을 사랑해서 그렇게 순종하는 자녀가 있어요. 우리는 어떤 신앙인이 돼야 되겠어요? 주님을 너무 사랑해서 내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런 선한 제자가, 선한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네. 이렇게 할 때 주님은 그 사람과 어떻게 하시겠다고 했어요? 함께 할 것이다. 내가 있는 모든 곳에 그 사람도 있게 될 것이다. 그 사람이 있는 모든 곳에 내가 함께 할 것이다 말씀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주님을 섬기는 사람, 이것이 바로 주님을 섬기는 거거든요. 이렇게 주님을 섬기는 사람을 주님은 귀히 여기시리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귀히 여기는 성도는 누구냐? 이렇게 주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말로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삶이 주님께 드려지는 삶, 이것이 바로 섬김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이 기도한 내용은 뭐였어요? 정말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까? 정말 제가 이걸 지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 정말 맞다면 나는 당연히 순종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십자가를 져야 되기 때문에 이때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그래서 나는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하는 결단을 고백하죠. 여러분은 기도를 어떻게 하십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는 겁니다. 근데 종교적 기도는 뭐예요? 불신자들이 하는, 저 이방 종교 사람들이 하는 기도는 뭐예요? 다 자기 뜻, 자기 계획, 자기 동기, 이거 채워달라는 기도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기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떤 기도를 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였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직장 가실 때 하나님, 나의 작은 직장 생활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기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님은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흑암에 다 덮인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빛으로 오셨어요. 어둠에 덮인 여러분 가정에, 가문에 빛으로 딱 찾아오셨어요. 그 빛을 믿어라. 불신앙하지 말고 빛을 믿으라. 믿으면 너희는 빛의 아들, 빛의 딸, 빛의 자녀가 되리라. 예. 빛의 자녀가 있단 말은 반대말도 있죠. 예. 어둠의 자녀가 있다는 얘기죠. 예. 그건 사단의 자녀가 있다는 얘기예요. 예. 여러분, 빛을 믿는 사람 누구냐? 빛의 자녀라.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은 세상 끝날까지 주님이 항상 함께하는 복된 신분입니다. 그 신분을 오늘도 감사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신분을 가지고 우리는 어딜 가는 겁니까?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어때요?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이 말씀 붙잡고
정말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면서 이 길을 결단했습니까? 우리는 내 맘대로,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그 길을 가는 겁니까? 아니면 주의 말씀을 따라서 나를 내려놓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까? 사실 이게 전도자의 길이에요. 예. 전도자는 내가 없어요.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거지. 예. 전도자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이에요. 전도자는 이 땅에 비치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이에요. 이게 우리의 삶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빛의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가는 곳에 어둠의 영들이 다 도망가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날마다 누리세요. 자,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우리는 어떤 말씀을 봐야 되겠느냐? 이제 옛 틀에서 벗어나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벗어나야 될 옛 틀은 어떤 거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유대인들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봐야 됩니다. 자, 여기 유대인들은요, 어디 빠져 있습니까? 불신앙에 빠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계속 들려줬지만 그 복음을 믿지 않습니다. 많은 표적도 행하셨습니다. 그런 어마어마한 표적을 보고도 믿지 않습니다. 왜 이 사람들은 그걸 믿지 않을까요? 자, 여기 한번 성경 보세요. 37절에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많은 표적을 행했다고 했죠. 그 표적 중에 하나만 보고도 믿어야 되는 건데 그 표적을 보고도 안 믿어요, 사람들은. 38절에 보세요.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발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겠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러라.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자, 지금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불신앙을 하느냐?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이사야가 예언했어요. 이사야의 예언이 성취된 것이라는 겁니다. 이사야는 여기서 주를 봤다고 했는데 이 주가 바로 예수님이죠. 주님의 영광을 보고 장차 오실 예수님을 가리켜 말했다는 거예요. 이사야. 그리고 이사야는 벌써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때 사람들이 그렇게 안 믿는데 예수님 당시도 그럴 것이다. 그걸 예언하는데 그게 그대로 성취됐어요. 그러니까 이사야 당시에 이사야가 아무리 나가서 외쳐도 사람들은 이사야가 전하는 말을 듣지 않았어요. 얼마나 듣지 않았냐면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셔갖고 그 율법을 붙잡고 묵상하라고 했는데 그 율법을 가르치라고 했는데 제사장들도 그 율법을 안 가르쳤어요. 그리고 백성들도 완전히 율법에서 떠나서 예배도 놓치고 말씀도 놓치고 완전히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무 안타까워서 선지자를 보내갖고 계속 돌아오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와라.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이 안 들어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이제 외치지 않겠다. 더 이상 이제 전하지 않겠다. 더 이상 이제 그들에게 말해도 그들의 귀가 못 듣게 하겠다. 그래서 이 눈과 귀를 다 막아버리고 이 사람들이 마음으로 복음을 못 깨닫게 하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예. 복음을 못 깨닫게 하겠다. 참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안 들려. 답답하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깨달아지지 않아. 얼마나 답답합니까? 여러분 인생에서.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들려야 되는데 말씀이 안 들려. 귀가 닫혀갖고 눈으로 봐도 못 깨닫겠어. 마음도 여기 나온 대로 마음이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완고해졌다고 그러죠. 완고란 말이 뭔 말입니까? 아주 고집이 세져서 마음이 강팍해져서 말씀을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마음이 닫혀갖고. 자, 이걸 성경에서는 오늘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닫았다고 그래요. 왜? 계속 하나님이 회개하라, 돌아와라 외쳤지만 계속 안 들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를 거부했습니다. 회개를 거부했어요. 이게 얼마나 큰일입니까? 하나님은 사랑해서 선지자들을 보내갖고 회개하고 돌아와라 외쳤지만 이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마음에서. 왜? 그들의 눈과 귀, 마음 하나님이 다 막아버렸대 나중에. 하나님이 많이 참으셨는데 어느 날은 이제 하나님이 끝이 왔다고 보신 것입니다. 그때는 이들에게서 하나님 말씀을 보는 눈, 하나님 말씀 알아듣는 귀,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마음을 거두어 들이셨다 그랬어요. 싹 다 거두어 들여요. 그래서 지금 요한은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 예언이 지금 성취됐구나. 이렇게 보고. 이사야 시절의 사람들도 이사야가 그렇게 복음을 외쳐도 안 들었어요. 근데 지금 유대인들도 예수님이 그렇게 복음을 외치는데도 안 듣는구나. 이걸 본 겁니다. 그럼 왜 이 사람들은 그럴 수밖에 없었느냐? 이 사람들은 잘못된 틀린 예틀에 갇혀 있었어요. 틀린 예틀. 이 사람들이 갇혀 있는 틀린 예틀이 뭐였어요? 이 사람들은 오직 뭐였냐면 나의 유익. 이거 중심이었습니다. 철저하게 나의 유익. 그래서 자기한테 유익이 안 되는 메시아는 버리는 거예요. 버릴 정도가 아니라 나중에는 공격했어요. 그 십자가 못 박아 죽이게 되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말씀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제일 불쌍한 사람입니다. 사단에게 잡힌 거예요. 그 나중에는 복음을 공격하고 하나님 나라를 공격합니다. 이 흑암의 세력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기 유익에 빠지다 보니까 어떤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지금 로마에서 자기들을 해방시켜줄 정치적인 메시아, 이걸 기다린 겁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지금 먹고 사는 문제, 경제 문제 해결해 줄 수 있는 경제적인 메시아, 이런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또 이 사람들은 자기 민족만을 위한 메시아, 민족적 메시아, 오직 자기 민족만 사랑하고 나머지 민족은 다 멸망시키는 그런 메시아관을 갖고 있었어요. 이게 그러니까 완전히 잘못된 사상이죠. 이 사상을 뭐라고 말하냐면 선민사상이라고 해요. 선민사상. 자기들만 택한 민족이고 나머지는 다 버림받은 민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 머릿속에는 뭐가 하나도 없었어요? 하나님의 사랑, 선교, 이 사상이 제로였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백성을 사랑하지도 않고 오직 자기만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지 않고 사명을 잃어버린 그야말로 잘못된 틀에 딱 갇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잘못된 옛 틀에 갇혀 있으니까 복음을 들어도 안 믿어. 표적을 봐도 안 믿어. 완전히 이 사람들은 불신앙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무섭죠. 예. 여러분 오늘날도 보면 사람들이 이 생각에다가 딱 뭘 담고 있어야 하면 이게 감사를 담고 있어야 되는데 이상하게 상처 가득 담고 있습니다. 생각 속에다. 일단 머릿속에 상처 가득하다 보니까 이게 올바른 얘기도 안 들려요. 나중에는.
이 정도로 심각하죠. 그러니까 생각이 틀려버리니까 눈은 어때요? 보는 게 다 잘못 판단해요. 그리고 엉뚱하게 오해하고 엉뚱하게 상처받고 그래요. 아주 무서운 거죠 이게. 네. 그리고 마음에는 복잡합니다. 온갖 육신적인 게 가득 들어갔고 복잡해요. 이 복잡하다는 말은, 마음이 복잡하다는 말은 그 사람의 삶이 복잡하다는 얘기거든. 그죠? 네. 왜 이렇게 돼버리냐? 여러분이 복음의 흐름을 놓쳐버리면 이렇게 됩니다. 복음의 흐름 놓치면요, 자기 옛날 상처부터 해서 계속 상처 들어오고, 마음은요 세상적인 걸로 꽉 채워서 복잡해집니다. 이 흐름 놓치면 그래요. 그러니까 뭐가 되냐면 24 집중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일에 24 딱 집중이 돼야 되잖아요. 여기서 공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집중이 없어. 이 집중이 떨어지니까 24 계속 시달리는 겁니다. 기도가 돼야 되는데 염려가 돼요. 기도가 돼야 되는데 기도가 안 되고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고 계속 돼요. 여러분, 오늘부터 복음의 흐름을 놓치지 마세요. 딱 집중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모든 것이 기도로 누려질 수 있어야 돼요. 기도에 어마어마한 힘이 있습니다. 이 힘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잘못된 틀에 갇혀 있어 버리니까 계속 멸망길로 가는 겁니다. 결국 끝은 어디로 갑니까? 끝은 멸망으로 갑니다. 이게 불신앙의 끝입니다. 사단은 여러분을 공격할 수 있는 게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미 하나님 자녀 됐기 때문에 여러분이 믿음 놓치게 만듭니다. 불신앙하게 만들어요. 그 불신앙에 한번 병 걸려버리면 진짜 힘듭니다. 잠도 잘 안 오고요. 밥맛도 없고 교회 오는 것도 굉장히 마음도 무겁고 굉장히 힘들어요. 여러분 불신앙 거의 빠져버리면 안 됩니다. 벗어나셔야 돼요. 오늘 예틀에서 벗어나길 바랍니다. 사단이 주는 불신앙에서 벗어나라. 두 번째, 그 시대에 유대 종교인들 가운데 관리들이 있었는데 이 관리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있대요. 근데 이 사람들은 하나같이 어디 빠져 있었냐? 종교 생활에 빠져 있었습니다. 우리는 올바른 복음을 알고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냥 종교인이야. 이런 종교 생활에 빠져 있어요. 종교 생활은 뭐냐? 잘 나와 있습니다. 42절부터 43절에 잘 나와 있어요. 뭐가 종교 생활인지. 요한복음 12장 42절부터 43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이 관리들은 누구냐면 그 당시에 돈을 갖고 있었고요. 인기를 갖고 있었고요. 그리고 명예를 갖고 있었고 권력을 갖고 있었어요. 많은 걸 가진 사람이죠. 많은 걸 가진 사람들인데 이 많은 걸 가진 사람들이 또 결국은 뭘 놓치냐면 많은 걸 갖다 보니까 그걸 내려놓지 못해요. 그래서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해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보다도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했어요. 이게 바로 종교생활입니다. 이걸 간단히 풀면 이렇게 됩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인생의 수단인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자기 영광이 목적입니다.
자기 영광을 목적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모든 것을 자기 영광을 위해서 이용합니다. 심지어 예수님까지도.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당시에 자기들이 예수님의 제자고 예수님을 따라다닌다는 것에 대해서 들통날까봐 숨겼어요. 불안했어요. 왜? 예수님이 이단으로 찍혔기 때문에 예수님 따라 자기도 이단욕 받는 게 싫거든. 이단교회 다니는데 이 말 듣기 싫어갖고 살살 숨기고 자기 영광에 누가 될까봐 다 피해가고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굉장히 비겁한 신자들이었죠. 이런 사람들이 제일 나쁜 놈들이에요, 사실은. 그죠? 온갖 뒤로는 지 영광 다 챙기면서 이용할 건 다 이용하는. 그죠? 이런 자들이 관리였으니, 이런 자들이 권력을 갖고 있었으니, 그 시대가 엉뚱하게 갈 수밖에 없죠. 예수님을 믿긴 믿었는데 이 사람들이 믿은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가짜 믿음이지. 그죠? 껍데기만 믿는 거죠. 이걸 뭐라고 해요? 종교생활. 교회 다녀도 결국 교회 가서 왜 기도하고 왜 헌금하고 왜 예배하느냐? 다 자기 영광 때문에. 이걸 종교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이런 말 해요. 오늘 예배 갔는데 은혜 하나도 못 받았다 그래요. 왜 못 받느냐? 앞에 있는 사람이 거슬려갖고 은혜 못 받았다. 그게 완전 틀린 신앙생활이거든? 여러분, 예배는 은혜 받으러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내가 영광 돌리러 가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내 마음에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사람들은 다 틀리게 생각해요. 그래갖고 은혜란 걸 뭐라고 생각하냐? 마음에 왠지 감동이 오면 은혜 받았다 그래. 여러분, 영화 보면 감동 와요, 안 와요? 감동 와요. 영화 괜찮은 거 보고 나면요, 마음에 확 감동돼갖고 그 일주일 가요. 기분 좋고, 그죠? 좋은 책 읽으면 감동 와요? 감동 오죠? 심지어 가수가 쫙 감동적인 노래 부르면 어때요? 마음에 다 와닿아서 막 우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그런 걸 은혜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런 거 은혜라고. 그래갖고 뭐 어떤 교회는 처음부터까지 막 엄청나게 노래 부릅니다, 교회에서. 그럼 막 사람들이 손 들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찬양합니다. 은혜 받다고 생각해. 마음이 뭉클해서 눈물 흘렸으니까. 근데 집에 돌아갈 때 현장에서는 아무 영적 힘이 없어. 마음에 하나님 말씀 담은 게 없어. 그러니까 자기 생각으로 사는 거죠. 그런 걸 은혜 받다 하지 않고 감정 흥분이라고 합니다. 아셨죠? 감정 흥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막 마음의 감정을 건드리는 그런 감동적인 예화, 감동적인 목소리, 또 감동적인 어떤 분위기, 하나의 드라마를 보는 듯한 예배. 요즘 그거 많이 나옵니다. 저는 그게 굉장히 사단의 큰 전략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21세기의 사단의 가장 큰 전략은 뭐냐? 여러분한테 알려드릴게요. 본질에서 벗어난 교회에 등록을 시켜갖고 구원받은 줄 착각하게 해서 평생 거기 다니게 하는 겁니다. 아주 무서운 전략이죠. 자기도 구원받다 생각해. 본질에서 벗어난 교회 다니면서 야, 내가 그래도 교회 다니지 않냐? 나 오늘 예배 드리고 왔다? 그리고 꽤 감동적인 설교도 듣고 왔어. 그래서 자기가 구원받다 생각해요. 평생을 그렇게 살게 했다가 나중에 딱 죽을 때 되세요. 막 불안해요. 지옥 가기 싫다고 하면서. 여러분, 그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오늘날 겉으로 화려하게 보이는 교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교회, 너무나 찬양이 뜨겁고 막 감동적인 교회. 물론 좋은 교회도 있지만 그것으로 사람을 현혹한 나머지 정작 복음은 하나도 못 알아듣는 그런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만 맞고 다른 교회 다 틀리다 이런 말 하는 게 아닙니다. 개 중에 참 좋은 교회 많지만
여러분 정말 이 시대에 복음이 없는 교회가 너무 많습니다. 영적인 무지한 교회 너무나 많습니다. 어떤 교회는요. 마귀 얘기하면 두렵다고 마귀 얘기 하지 말아달라고 그래요. 절대 강단에서 마귀 얘기 안 합니다. 여러분 교회 성장에 대해서 세미나 가보면요. 성도들이 귀신 얘기하니까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가르치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성장이 우상인 거지.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 많이 끌어모으려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사람들 많이 모이는 걸 피하셨어요. 피해 있는데도 사람들이 따라왔어요. 예수님은 소수의 진짜 믿는 제자를 세우셨습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 모두가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 보길 바랍니다. 나는 종교 생활이 되면 안 되겠고 여러분은 신앙 생활이 돼야 됩니다. 그럼 신앙 생활은 뭐냐? 신앙 생활은 예수님이 목적인 겁니다. 모든 것이 예수님의 기쁨을 위하여, 예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님의 계획을 위하여 이쪽에 딱 맞춰집니다. 그리고 나의 모든 것은 그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공부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수단이 돼야 돼요. 복음 전파하는 수단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수단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교회 와서 예배드린다. 그건 종교생활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예배했더니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온다. 그게 진짜 신앙생활인 거죠. 그렇죠? 여러분 가슴속에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 내가 주일날 예배 안 드렸더니 한 주간 내내 마음이 찝찝하고 힘들어서 예배 옵니까? 그건 종교생활이지. 안 그래요? 나는 주님을 너무 사랑해서 나는 주님을 예배해야 돼. 난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주님을 예배하는 게 난 너무 행복해. 그게 진짜 신앙생활인 겁니다. 그렇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힘을 주셔. 그 힘 가지고 사업을 하러 갔더니 사업이 너무 즐거워. 그 은혜 받아가지고 사람들 만나는데 내가 막 힘을 줄 수 있어. 이게 누려지는 거죠. 여러분의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여기 관리들처럼 여러분의 목적이 사람의 영광에 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의 영광보다 사랑하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나는 무엇을 사랑하는가? 나는 무엇을 사랑하는가? 오늘 여기 관리들은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보다는 자기 영광을 얻는 게 목적이었다는 겁니다. 그럼 나는 무엇을 더 사랑하는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사랑하는 자는 잃을 것이다. 그러나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자는 얻을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님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 그 말은 주님을 위해서 나를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영생을 얻으리라. 그러나 주님보다 자기 생명을 더 사랑해서 자기 유익만을 추구하는 사람은 영생을 잃으리라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냐 종교생활이냐 이거 여러분 구분하셔야 됩니다. 열심히 교회 다니고 지옥 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열심히 교회 다니고 멸망하는 사람 많습니다. 오늘 우리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도 모르게 빠져있는 종교생활의 예틀에서 벗어나라. 여기 빠져있으면 결국 멸망합니다. 빠져나와야 됩니다. 열심히 교회 다니고 실패하는 사람 많습니다. 왜 그러냐? 그 사람은 교회만 다닌 거예요. 복음을 모르고 그리스도를 믿은 게 아니에요. 종교생활한 거예요. 당연히 실패하죠. 예.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막 교회를 재미로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가 재밌어야지 막 그러면서. 그것도 자기 영광이에요. 자기 재미. 안 그래요? 자기 쾌락. 따분하니까 교회 간다. 그게 무슨 신앙생활입니까? 안 그래요? 그게 다 종교생활이에요. 그냥 교회만 왔다 뿐이지 그 사람은 절간 가는 거랑 똑같아요. 이 종교생활은 영적 무지에서 옵니다. 영적 무지. 영적 무지하기 때문에 뭘 모르냐? 자기도 모르게 빠져있는 영적 문제를 몰라요. 그래서 사단의 전략을 모릅니다. 그래서 이 종교생활로 완전히 사단은 실패시키는 겁니다. 여기서 벗어나야 됩니다. 자, 세 번째 보세요. 44절부터 50절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4절 보세요.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여러분 이것은요 결국 이러한 인생에 빠진 사람들에 대한 주님의 탄식이요 주님의 외침입니다. 44절에 주님이 조용히 말한 게 아닙니다. 뭐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이 외쳐 말했다. 몇 군데 안 돼요. 그죠? 여기 44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그죠? 예수님이 소리 높여서 외치면서 얘기한 겁니다. 너무 중요하니까. 너무 못 깨달으니까 막 외치면서 얘기한 거예요. 이 뒤로는 예수님의 외침이 없어져요. 어찌 보면 여기 12장 마지막 부분에서 예수님의 외침이 끝납니다. 더 이상 예수님 외치지 않아요. 참 안타까워 외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외치는 소리를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슴 속에 하나님이 탄식하는 소리를 들으셔야 됩니다. 그거 못 들으면 큰일 나요. 그래서 예수님이 뭘 외쳤습니까? 첫 번째 증거 뭐예요?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거다 그랬어요. 그죠? 여기서 나라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굴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거절하는 사람은 누굴 거절하는 거다? 하나님을 거절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사실은. 네. 오늘날 바꿔서 말하면 뭐예요? 전도자를 거절하는 것은 누굴 거절하는 거다? 하나님을 거절하는 거다 그래요. 여러분이 그런 전도자예요. 여러분 복음가인 사람이거든. 여러분이 어디 가서 복음 전했을 때 이 사람 거절한다. 누굴 거절한 거예요? 여러분 거절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거절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만큼 우리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잖아요. 45절에 보세요.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예수님을 본 사람은 누굴 본 것이다? 하나님을 본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모든 말씀 또 예수님의 삶 이런 모든 것 속에서 우리는 뭘 봐야 돼요? 하나님을 봐야 돼요. 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우리 궁금하죠? 성경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하나님이에요. 예, 예수님은요, 이 죄인을 위해서 애통하여 메시지를 전하시죠.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를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시죠. 예수님은 그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으시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를 버리시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알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주님의 음성 듣기를 바랍니다. 46절 보세요.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예수님 뭘로 오셨어요? 빛으로 오셨다. 이 말은 세상은 어떻다는 얘기죠? 예수님이 빛이기 때문에 세상은 어때요? 어둠 가운데 있다는 얘기죠. 어둠 가운데 있다는 말은 세상은 죄에 묶여있고 사탄의 권세에 묶여있고 사망의 권세에 묶여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세상은 꽉 묶여있어요. 이런 어두운 세상에 예수님이 뭘로 오셨어요? 빛으로 오신 거예요. 빛으로. 네. 오늘 여러분의 심령에도 그분이 빛으로 찾아오셨습니다. 네. 왜 오셨어요? 이런 세상에? 47절 보세요.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뭐하러 오셨어요? 구원하려 옴이라. 예수님은 이런 세상을 뭐하러 오셨다? 구원하러 오셨다. 네, 구원하러 오셨다. 그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이 어둠에 속한 사람들이 미워하고 나중에는 공격하고 예수님을 버리죠. 그래서 48절에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한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마지막 때에 이 사람들을 심판할 날이 옵니다. 근데 그 심판의 기준이 뭡니까? 뭘 갖고 심판한대요?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그동안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은 자기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한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서 너희를 심판하리라. 이게 바로 주님의 탄식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제발 좀 믿어. 그래야 너네 구원받지. 이렇게 외치고 계신 거죠. 이 하나님의 말씀은 곧 뭐라고 합니까? 영생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이 생명이란 얘기예요. 말씀이 생명이에요. 근데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생명을 얻는데 안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백성들이 말씀을 받으면 생명 얻는데 그 말씀을 안 받는다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왜 그 말씀이 안 들려요? 주님보다 자기 영광을 더 사랑하니까. 왜 그 말씀이 안 들려요? 예틀에 갇혀 있어. 나라는 예틀에 딱 갇혀 있어. 나의 유익, 나 중심, 이 예틀에 다 갇혀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 음성이 안 들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의 주인의 자리에서 여러분은 내려오시기 바랍니다. 자, 어디서 내려가냐?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그 자리에서 내려오라.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자리로 올라가라. 오늘 예수님 지금 그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갖고 여러분은 적용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이번 주에 여러분이 잘 이 말씀 붙잡고 점검하세요. 나의 예틀은 무엇인가? 나도 모르게 갇혀있는 나의 예틀은 무엇인가? 나는 내 중심이 어디가 있는가? 잘 살펴보십시오. 사단은 이걸 압니다. 하와 마음속에 이걸 알았기 때문에 네가 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 먹으면 하나님같이 된다.
탁 속에 들어오는 거죠. 예. 사람 중심에 뭐가 있는가? 마귀 너무 잘합니다. 여러분 중심에. 예. 여러분 중심에 뭐가 있는가? 나 중심, 돈 중심, 세상 중심, 성공 중심, 하나의 명방보다는 사람 중심. 이게 싹 다 예틀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예틀의 문화는 뭐죠? 문화는 완전 세상 문화 따라가는 겁니다. 교회 다닌다 뿐이지 문화는 완전 세상 문화. 체질은 어떻습니까? 체질은 교회 다니면서 불신자 체질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나의 예틀을 우리가 다 벗어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 가서도 보면 맨날 일 때문에 갈등하고 일이 뭐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맨날 갈등합니다. 사람 때문에 갈등하고 또 자기 불신앙 때문에 갈등하고 예, 사람들이 이렇게 빠져 있어요. 맨날 갈등하다 인생 다 봐요. 이걸 뭐라고 하냐? 서러운 인생. 아니 진짜 우리가 본격적으로 세계복음화 해야 되는데 맨날요 사람 때문에 갈등, 이래야 되는데 저렇게 하는구나, 뭐 이 주장하고 저 주장하고 일 때문에 갈등, 뭐 때문에 기분 나빠 불신하고 뭐 이렇게 막 몰려온다.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서러운 인생. 평생 마이가 만드는 이 틀에 갇혀갖고요 딱 잡혀서 오직 나 이러다 죽는 겁니다. 여기서 벗어나세요. 여러분 누굽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 전도자입니다. 알았죠? 여러분 지금 21세기에 지금 역사상 없었던 가장 풍요로운 시대에 가장 완벽한 복음을 갖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가진 복음은 어마어마한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 갖고 이제 세계복음하는 전도자의 대열에 들어섰습니다. 이 대열에 들어선 것만 해도 축복입니다. 여러분 매주 이 복음을 듣는 것만 해도 축복이에요. 이 전도운동의 대열에 들어섰습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지금 전 세계에 이 복음운동하겠다는 사람들이 쫙 함께 모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전 세계에 이 전도운동을 펼쳐가고 있습니다. 이 중요한 시기에 맨날 서러운 인생 빠져갖고 맞니 틀리니 이러고 있으면 안 됩니다. 알았죠? 나의 옛 틀에서 벗어나라. 알았죠?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을 없애버리세요. 알았죠? 그걸 없애버려야 돼. 그게 다 여러분 육신적인 기준에서 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진짜 복음에서 그런 기준이 온다면 맞는 말이지. 그 말이 여러분이 가진 기준이 복음이 맞다면 그 말이 맞을 거야. 그죠? 근데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는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알았죠?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는 이렇게 하는 저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것이고 여러분 상황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어요. 성령의 인도는 순간순간 바뀔 수가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오직 내 생각 딱 잡혀보는 그대로. 그건요 세상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언제든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인도받아야 됩니다. 알았죠? 그래서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그걸 다 없애버리세요. 또 이런 것도 없애세요. 내 생각에는 이런 말도 없애세요. 알았죠? I think so. My opinion 이거 없애버려야 돼. 그거 다 없애야 돼. 그거 다 없애고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말씀에. 알았죠? 아 이번 주 주신 메시지에 이렇게 붙잡으셔야 돼요. 알았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했어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서로 교제하고 포럼하고 기도했다고 했어요. 그죠? 그게 맞아요. 두 번째, 내가 갖춰야 될 그렇다면 새 틀은 뭐겠냐? 여러분이 이번 주에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항상요. 항상 이 중심으로 사세요. 그래서 여러분은 현장에서 뭐 하느냐? 불신자 문화, 불신자 그런 거 따라가지, 세상 문화 따라가지 말고 말씀 운동하세요. 내 현장에서. 제가 2주간 우리 신촌에 가서 우리 사이먼하고 또 베네스하고 바네스하고 우리 말씀 운동을 시작을 했어요. 한국에 유학생들이 와 있는데 얼마나 외롭고 힘들겠습니까? 공부도 너무 힘들어요. 사실 대학원생들인데 공부 스트레스 많죠. 얼마나 힘들겠나 이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찾아가자. 찾아가서 같이 밥 먹고 같이 이 친구들하고 말씀 운동하자. 우리가 한 2시간 가서 매주 같이 밥 먹고 말씀 나눕니다. 그런데 점점 우리 친구들이 힘을 얻는 걸 제가 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힘 주셔서 이렇게 예배까지도 올 수 있게 됐구나. 감사한 거 있죠. 저는 이 친구들이 앞으로 각 나라를 대표하는 전도자가 될 거라고 믿어요. 우리 교회는 이런 다민족 유학생들을 선교사로 키워야 돼요. 그래갖고 지금 저들 주변에 많은 다민족들이 있어요. 저 사람들 한 명 한 명이 그들을 살려내는 전도자가 돼야 됩니다. 너무나 많아요, 진짜. 진짜 신촌에 가보면요, 다민족들이 얼마나 많은지 저는 마음속에 저 사람이 한 나라인데 저 사람 복음 드려야 되는데 이 생각이 막 벅차오르요. 제 마음속에는 빨리 미션홈을 만들어서 우리 다민족들이 좀 와서 살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다. 저들이 마음껏 공부하고 복음 훈련 받도록 도와줘야 된다. 저 한 사람 한 사람이요, 우리 한국에 살든지 아니면 자기 나라 돌아가든지 많은 다민족들한테 복음의 영향력 끼치는 전도자가 될 겁니다. 선교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가까이에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모아지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서 세상 문화 따라가지 말고 말씀 운동 펼치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 현장에서 불신자들 맨날 술 마시고 막 그러지 말고 거기서 말씀 운동 펼치세요. 한 명 한 명 살려내세요. 30분만 여러분 현장에서 시간 내도 제가 가서 거기서 말씀 운동할 수 있어요. 그러면 다 살아나잖아요. 내 현장에서 말씀 운동을 펼치면 세상의 흐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부터 여러분의 체질을 뭘로 바꾸느냐? 오직 믿음. 이렇게 하시세요. 모든 불신앙 버리고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세계복음화, 오직 성령 충만, 요 언약만 오직 믿음 딱 붙잡으세요. 그리고 여러분 뭐하냐? 오직 소망. 뭘 소망하시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시고 세계의 복음화를 소망하시고 여러분이 미래에 서밋의 자리에 서게 될 걸 소망하세요. 여러분이 세계 복음화는 축복의 증인의 자리에 서게 될 걸 소망하세요. 그리고 우리는 오직 사랑. 여러분이 선택을 할 때 옳은 것과 사랑과 어떤 걸 선택할래요? 보통 사람들은 이게 옳다, 이게 맞다, 이렇게 해야 된다, 그걸 선택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게 아닙니다. 사랑을 선택했습니다. 그래, 맞지 않아도 좀 틀렸어도 용서하고 사랑해서 살리자. 이게 복음입니다. 세상에요,
맞냐 틀리냐 따지면 다 죽여야 됩니다. 안 그래요? 우리도 그것 따지면 우린 다 죽어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다 용서하신 것이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사랑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체질을요, 오직 믿음, 오직 소망, 오직 사랑, 이 속에 가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단이 여러분을 속이려고 가둬놨던 불신앙의 예틀, 종교 생활의 예틀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벗어나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축복의 새틀 속에 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이 주님의 탄식, 주님의 저 외침을 여러분 가슴속에 다 품고 진짜로 한번 하나님 앞에서 묵상해 보시고 많은 것들을 응답을 찾아내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귀히 보시는 십자가의 길을 걸으며 주님을 섬기는 제자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사람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찾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람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은 지금도 갈수록 타락해가고 있고 죄악이 가득해지고 있습니다. 많은 신자들이 무엇이 옳은 길인지 분간하기 힘든 시대가 왔습니다. 교회도 많습니다. 복음이라고 외치는 데도 많습니다. 그러나 진짜 복음, 진짜 생명이 있는 곳이 많지 않습니다. 이 시대에 올바른 분별력 가지고 참 복음, 참 생명을 깨달아 구원받게 하시고 전도자로 살아 많은 사람을 건져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얼검했던 실패의 예틀, 멸망의 예틀을 다 벗어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축복의 틀을 갖추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